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었음이니라. 우선 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개진되는 그 위대한 언약 성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해 주시되 아담이 범죄하여 온 인류가 폐괴하고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항상 그들의 마음이 폐괴하고 부패했을 뿐인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들을 물심판으로 멸하는 듯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8가족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상징되는 그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까지를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하고 이제 그런 노아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맺은 언약이 그대로 신실하게 확정된다는 사실을 노아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노아와 맺는 노아와 맺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9장 10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아무도 막을 길이 없고 어떤 세상적인 저지처럼 보여도 그 언약은 신실하게 이 땅에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집요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실하고 사랑 많으신 분, 이 땅에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죽음의 정상이 넘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맺은 그 언약은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노아 언약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 우리 봉독 드린 대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베라카 하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의 생명, 그의 무한한 능력,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창세기 1장 28절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아담에게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생명,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작정을 해놓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 복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담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무궁한 그 생명의 은혜, 그것이 노아에게 온 인류, 노아까지 포함해서 온 인류가 부패하고 폐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가 의인이 된다고 하시고 그에게 다시 복을 확정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 상황,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언약의 방식으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 9장에 너무도 치밀하고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복과 우리가 그렇게도 중시하는 언약, 이른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골격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실현해 가신다는 건데,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인 즉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두말할 나위 없이 구약 모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복과 생명이 이 땅 위에 신령한 복으로 성취해 나가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오늘 본문 보시죠.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우리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생육, 번성이라는 것이 생명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장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생명을 그 자기 복제를 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어가듯이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 자기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육, 번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의 내용으로. 그리고 번성할 뿐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을 정복하라. 똑같은 말인 거죠.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리라. 그러니까 아담 언약하고는 약간 그 형식이 다른 거죠. 표현 방식이 다르지 실제는 똑같습니다. 통치라는 건 모든 걸 장악하고 주관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는 나왔는데, 이걸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은 그 개념과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 짐승들이 전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인데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이 표현이 여호수아서의 구약의 전쟁사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방 대적을 여호수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복을 해 들어갈 때 손에 붙였다는 건 손의 장악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장악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장악하는 것은 이게 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붙들 그 악인데, 그러니까 장악한다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게 너희 손에 붙였다는 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노아에게 장악하도록, 통치하도록 하셨다, 이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언약, 그 세 가지를 통합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데 그것이 그대로 노아에게 약간 다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절. 자, 이제 3절로 7절까지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1절로 2절 내용은 우리가 아담 언약의 재반복 사건이죠. 재확정 사건인데, 그 이어서 3절로 7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피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양식 가운데 이제 그 육식을 할 수가 있는데, 육식을 하게 되면 그 고기를 잡으면 이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피채 먹지 마라라는 이런 금령이 나옵니다. 일종의 그 율법인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그 노아에게 이 금령을 주실까? 양식을 너에게 주리니 그 고기 양식을 먹을 때, 요즘 쉽게 말하면 육식을 하게 될 때 피채 먹지 마라는 말씀이 3절로 7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복의 내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뭐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 이어져 가지 않겠어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게 우리 지난 구역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양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시고 허락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양식을 너에게 주리니 제라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자손 혹은 씨, 즉 생명입니다. 그게 씨가 있으면은, 하나의 사과 씨가 있으면 그게 무수한 사과나무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능력이 씨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의 먹을 양식이 된다. 아담에게 이미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메시지가 나가는 건데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하나님 나라의 그 속에 노아를 이제 다시 재확정을 하는 건데 먹을 것이 어떤 먹을 양식을 주시는가 보십시오. 채소같이 내가 너희를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채소를 줬습니다. 먹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을 왜 노아에게 이렇게 아주 자세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까? 너희에게 채소를 주어서 먹을 양식을 주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시고 너희들이 먹을 찾아다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준비한 마련한 이제 양식을 주어서 충만하게 먹게 해주겠다. 일단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채소를 주는데 고기를 또 먹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피하고 생명이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서 피를 다 뽑아버리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는 뭐를 상징한다는 겁니까? 생명을 지금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채 먹지 마. 피는 나에게 속한 것이야.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은 피채 그 고기를 먹지 마. 피는 내게 바쳐야 되는 것이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명의 주관자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나옵니다.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씨 맺는 채소를 네 양식으로 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공급원이 하나님이 대주신다는 거죠. 양식을 뽑아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는데 아담에게는 씨 맺는 채소, 제라라고 하는 씨, 그 생명의 그 채소를 너에게 공급하는데 여기는 노아에게는 이제 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인데 약간 이제 확장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죠. 구약은 똑같은 메시지, 성경 전체가 언약 성취의 메시지죠.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드라마가 펼쳐가듯이 자꾸 점진적이고 더 확장적이고 점점 사건이 진행이 되어갑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도 시작하고 노아 가족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기 택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점진적이고 점층적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양식도 처음에는 씨 맺는 채소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고기까지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채 먹지 마.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를 하나님께로 가져와. 그런 말이죠.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제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곧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땅에 이제 땅 언약이 이루어질 때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구약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건데 거기 가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야 하면서 신명기가 지금 우리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2장입니다. 12장 21절부터 쭉 나가다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똑같습니다. 이 노아에게 주신 그 상황과 신명기 상황은 지금 역사적 세팅이 막 달라졌을 뿐이지 의미는 똑같다는 겁니다.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생명인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신명기에는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은 전부 육신의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의 메시지가 한 분 생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 나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자꾸 질문을 가지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통합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메시아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적중이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가 그런 거죠. 지금 노아 사건이 그렇고 노아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신명기가 펼쳐 나가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마. 피가 생명이야 이런 말이죠.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해.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이죠. 또 나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거 노아 언약, 노아에게 주신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내용이. 여러분 답을 하셔야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피, 생명, 복 이런 게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이 노아 언약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이런 건 하지 마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서는 이런 거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면 안 돼. 이것은 어떤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걸 지금 우리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제가 지금 고기 먹으면서 피 먹는 거 뭐라 그러죠? 피 먹는 거 있잖아요. 피. 선지. 지금은 먹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먹어도 지금 선지국 먹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건 구약의 메시지라고요.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또 신명기에서는 피는 생명인즉 그렇게 해야 너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만세전에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자녀에게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또 자녀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지요, 지금. 아담이 범죄하여 실수하여 온 인류가 타락하여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흥청망청되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사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사 그때 그 후회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성경 기자가 쓰는 겁니다. 이거 내가 괜히 지었구나 이런 거죠. 그 후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인류가 너무 폐괴하고 너무 타락을 해나가니까 그 지으심을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 한탄 속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한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탄과 사랑은 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애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으셨더라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근심함이 하늘과 땅을 뒤엎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계속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잠을 못 이뤄 이거 내가 괜히 낳았구나 뭐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깊은 그 한탄하심 혹은 후회라고 인간적 표현을 쓰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의 피를 가져와. 피를 너가 먹으면 안 돼. 피는 생명인즉 내가 생명의 주관자야. 내가 복을 이렇게 생명으로 풍요하신 그 하나님이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는데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 이런 말이죠.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다음에 중요한 그 언약 그 키워드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신명기 전체 내용을 망라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짝하르 하는. 그리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풍요의 땅에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땅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늘 같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힘으로 정복하지 않아서 얻은 땅, 그 풍요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동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거죠.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곳이 정말 천국이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요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땅이 저주가 되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의 생명을 찾고야 말겠다. 6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너희가 흘려서 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가 그 피를 찾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피를 누군가 흘리게 되면 반드시 그 피를 찾겠다는 거죠. 그 피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오늘 표현이. 그래서 율법은 다 공의의 법칙입니다. 율법은.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로. 눈은 뭐라고요? 눈으로. 그게 공의의 법칙이에요. 율법에 나타난 공의의 법칙이에요. 네가 만약에 이를 상하게 하면 이로 갚아주고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갚아주겠다.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피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율법의 전부는 아닌 거죠, 물론.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피를 흘리면 피로서 갚겠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인데 누가 마치 생명의 주관자인처럼 다른 사람을 살인을 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내가 갚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나 율법은 그런 그 정죄의 법칙, 공의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가르쳐 주시되 그 가르쳐 주는 방식은 언제나 상대적인 방식을 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을 지어놓고 빛이 있으라. 흑암과 빛을 지어줘.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시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만 지어놓으면 안 되고 뭐를 짓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선악과는 죽음을 상징하고 선악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이신데 이 절대적인 생명과 은혜로 깨닫게 하려면은 이 죽음을 한번 거치고 생명으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끝까지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생명을 죽여가지고 죽이면 너 반드시 너의 생명을 내가 찾겠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십시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 피채 먹지 마. 피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너희가 잘 하나님께 바쳐야 돼. 마지막 제가 신명기 그 이어지는 본문을 읽지요.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명기 계속 지금 12장 21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만약에 피를 흘리게 되면은 제물에 어떤 피가 부어져야 돼. 그래야 너희의 생명이 유지가 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빨리 뭐를 해야 됩니까? 제물을 하나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제단으로. 그렇죠? 제단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제사장이. 그걸 잡는 일 아니에요. 제사장은 요즘으로 하면 백정과 비슷한 거예요. 동물을 다 사각을 떠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일이죠. 자, 그래서
그 피에는 생명이 있고 만약에 너희가 범죄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범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범죄를 대속하는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노아 언약의 복이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왜? 이미 아담 타락이 온 인류가 다 범죄를 했고 또 노아도 범죄한 죄인이고 노아 이후도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되 반드시 무슨 방식으로 이 복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제물의 방식으로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으리라. 이게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그 많은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 사함이 없어. 예수 피가 흘려져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언약의 백성의 죄가 용서돼. 이 말이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7절을 보십시오. 이제 7절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이제 언약이죠.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마. 피는 생명이야. 피를 흘리게 되면은 반드시 피를 내가 갚을 거야. 그러나 그 공의의 법칙만이 아니라 이거 구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요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 위에 실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복을 이제 설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복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이고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복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다 죄악을 범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했는 대로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말하면 죽어 마땅한 거죠. 피를 흘리면 피값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공식이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모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과 나라인 여러분과 저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옛사람이 자꾸 처복적이 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방식인 거죠. 그것이 아주 노아 시대 때 아주 원형적인 방식으로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 8절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 복과 이제 복을 주시는 건데 이 복과 언약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언약이 아니고 내가 세우는 내 언약.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 선언인 거죠.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얼마나 많이 범죄했어. 하나님을 다 떠나갔지 않았어.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의 뜻을 어거리면서 온 인류가 다 폐기해도 하나님 그래 폐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물심판으로 심판하지만 심판은 구원과 한 짝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심판만 있다면 우리가 다 멸망하지만 구원 통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고 나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홍수 심판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언약 백성들은 다시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으리니. 심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노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의 방식으로 보여주지만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그렇게도 실수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신약에서 성취되듯이 오늘 본문은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아. 그래서 13절 넘어갑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무지개 징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세우시면 그 언약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징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결혼 반지를 당신과 결혼 언약이죠. 쉽게 말하면 맺겠다 이렇게 하듯이 징표에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무슨 징표를 주신 겁니까? 할례 언약을 할례라고 하는 그 징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아에게는 무지개 그 언약의 징표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망하지 않아. 이제 언약 백성은 무지개처럼 그 희망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한 그 나라의 방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구약적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16절 보십시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나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억, 하나님이 당신이 맹세로 세운 기억을 잊지 않겠다. 이것처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가다가 허우적거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 언약을 세운 대로 무지개를 너에게 보여주리니, 무지개가 이렇게 구름 사이에 정말 희망처럼 나타나듯이 장차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무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한 대로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듯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거죠. 그런 언약의 증거가 구약에는 할례로도 보여주고 무지개로도 보여주고 성전으로도 보여주고 여러 방식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증명하셨으니,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매달림이, 그의 3일 만에 부활이,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기억이란 건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일도, 우리 아들 생일도 기억해주고, 우리 교회 설립일도 기억해주고, 뭐도 기억하고, 뭐도 기념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인간에게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장치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이 기억 말이죠. 이게 없으면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인간이 이제 방자해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인간이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 주신답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잃지 않아. 염려하지 말고 전진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이고 모세 언약이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언약의 연속성들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해, 이런 말이죠. 그 피가 우리 여러분과 제 심령에 부은 바 되었고, 이제 예수를 따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온통 세상이 코로나 증후군에 빠지고 코로나 블루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도 힘들기도 하고 도대체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온 인류가 폐기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 아담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쫓아 하나님은 노아 한 가족을
택정을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 내가 한번 작정한 이 생명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아. 피는 가져와야 돼. 생명은 나에 속한 것이야.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 나라의 이 복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지. 이런 거죠.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한단 말이죠.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러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가 이것이라. 증거가 없으면 그걸 우리가 믿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으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당신이 증거를 가져와 봐 하면 무슨 증거를 딱 갖다 대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기독교의 믿음의 혼란 말이죠. 믿음의 개념의 혼란.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강조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증거를 갖다 대주면서 이거 봐 이렇게 자꾸 갖다 대준다는 거죠. 18절 이렇게 한 다음에 18절로 이제 노아 언약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제 노아 언약 사건의 최종적 하이라이트가 절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자 하나님이 이 복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제 복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그냥 베푸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 표현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언약은 성취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역사의 정명 과정을 거칩니다. 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원초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생명입니다. 이건 그 자체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언약에 관한 신학을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보완할 게 많은 거죠, 지금. 언약이 뭐 성경에 골격인 건 사실이에요. 아주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나 언약이 언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이 있는 거죠. 창세 전 하나님의 복 주시되 했잖아요. 신령한 복으로. 에베소서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자기 자녀인데 그냥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걸 그 편지 쓸 때 blessing 하는 게 복 이런 건데 이게 편지의 인사말이 되었어요. 이게 구라파 전통 이렇게 기독교 전통에서 와서 그만큼 복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게도 복이 있고 뭐 옷에도 복이 있고 뭐 나가도 뭐 복이 그야말로 신명기 표현대로 말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있죠. 이게 사실은 원초적 개념이에요. 복음하는 게 사실은 이게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복에 관한 신학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는데 누가 지금 말리겠냐는 거예요. 누가 감당을 하겠냐? 누가 그걸 저지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는데 자기의 권한으로 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복을 역사 가운데 증명을 하려면 언약을 하고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실현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성취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노아 언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의 증언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자, 셈, 함, 야벳 이제 기억을 하시죠?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벌거벗은지라가 중요합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엄청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하고 또 이르되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노아 사건이 끝납니다. 이상한 사건이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가 전개되는데 어떤 사건도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노아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건을 설명하고 확정하고 증명하는데 불필요한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노아의 실수, 큰 실수입니다. 포도나무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이때 단순히 취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인데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게 노아 시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야 무슨 이 땡볕에 홍수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복을 받고 언약을 받고 다 했지 않습니까? 무지개 언약의 증거까지를 다 받았으니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노아가 말년에 실수 안 하고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노아 네가 의롭고 반듯하게 살아서 복 받는 것이 아니지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고야 말아요. 참 하나님 얄궂죠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통과해 하나님께서 세 차례 시련을 겪고 왕을 세워줬습니다. 굳건한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이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때 밧세바가 모욕을 하고 있냐고요. 발코니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할 때 눈에 안 보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때 모욕은 또 하고 있어. 보암직하고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선악과가 왜 동산 중앙에 딱 있냐고요.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죠. 다윗이 다시는 자기 능력으로 이 나라를 건설했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이 나라를 건설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다윗이 그 범죄 이후에 겪었던 수모와 그 고통과 그 긴긴 불면의 밤들을 다 지나면서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압니다. 이게 밧세바 사건을 겪고 다윗이 나아갔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했사오니 그 철저한 하나님 앞에 자기 깨달음.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그걸 요구를 하십니다. 사실은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난날 그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다고 했지만 실제 그 말씀을 잘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교회 안에 어려움도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그 성찰과 새로운 회개와 우리 자신의 돌아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야 많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신 것은. 사무엘상과 다윗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오늘 노아 이 시대에
6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끌어가면서 이렇게 노아의 큰 실수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하 다윗의,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왕궁까지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처음에 나라를 세워줄 때보다 한번 범죄해가지고 쫓겨나가고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보호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드렸던 찬송은 더 놀라운 찬송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니, 나중에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가는 어떤 역사도, 어떤 공고함도, 어떤 여러분과 저의 실수마저도, 범죄마저도 더 크고 놀라운 찬송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이라이트가 뭐냐고요? 마지막에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은 아주 너무 철저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내 스스로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의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버리신 거 아닙니까? 인구조사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인구 되면은 나라가 튼튼하지 이거죠. 하나님 의지 안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앙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사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말씀을 알았으니 신앙이 좋다 이런 말도 성립 안 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시 거꾸로 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다윗 역사의 최정점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많이 공부를 했으니 믿음이 좋은 겁니까? 좋을 수 있는 바탕은 형성이 됐다고 봐야죠. 그것도 마지막 정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이 찬송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노래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 노아의 이 대실수. 그래서 함이 그냥 들어가서 벌거벗은 걸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알렸습니다. 이제 누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범죄입니다. 이게 함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에게는 믿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싹 들어가서 그걸 덮어줬습니다. 이 성경에서 덮는다, 히브리어로 카사 하는 거, 가린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가죽옷으로 덮어줬습니다. 가려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무수한 죄악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안 보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신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덮었으니 하는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덮어버렸어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큰 실수, 노아의 범죄로 노아 사건을 정점을 찍으면서 하나님께서 셈에게는 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노출을 시킨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옷을 확 벗겨버리면은 누가 여기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여기 제가 이 강단에 서겠냐고요. 내 마음의 사악함과 간교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비디오로 보여주면 강단에 서겠냐고요. 그래도 설 수는 있죠. 덮어서 서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케 하시려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이 노아 계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노아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죠? 셈으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어져 나간단 말이죠. 9장, 10장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노아 언약의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폐괴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허무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노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서 깨끗하게 덮어주심으로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을 만들고 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찬송의 내용으로 오시는, 영원한 감사의 내용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이라이트가 된 거죠. 정점이 된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 신령한 복을, 그 복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생명은 언약으로 이어져서 예수 한 분에서 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이 이 코로나로 상징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떤 상황, 어떤 역경에서도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